그러니까 제가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으나 그의 마음은 믿는 데는 느렸다. 혹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가 예수의 신성을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에게는 나사렛 예수였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능력을 느꼈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대답하셨을 때 불신의 대꾸가 나왔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이 제자는 그렇게도 마음이 느리고 믿음이 연약하였다. 예, 맞습니다. 빌립인데요. 빌립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해 볼게요. 의심 많은 제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예. 왜 많은 사람들이 도마는 의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알려지게 됐죠? 예? 요한복음 20장에 요한이 이런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미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물면 주 예수 찬미합시다. 예, 이 찬미를 작사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허물이 많다 그렇게 묘사했고요. 도마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다 그렇게 묘사했는데요. 이렇게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기록 때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디두모라는 단어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누군가의 쌍둥이에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부활하셔서 나중에 오신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하나 넘어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은 도마를 의심이 많은 도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대의 소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의심 많은 사람은 도마가 아니라 빌립이 의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자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요.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서로 매우 상이했다. 다 달랐다는 거죠. 그 가운데는 세리였던 레위 마태, 맹렬한 열심당원 셀로디며 로마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 로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던 시몬,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자, 도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자, 빌립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은 빌립.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의심 많은 사람 하면 사실은 빌립이어야 되는데 후대에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의심 많은 제자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대의 소망의 영감의 글은 도마에 대해서는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사람은 빌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믿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믿지 못한다는 말인데 믿지 못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 많은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택시를 탔는데 제가 택시 운전사를 믿지 못해서 저 택시 운전사가 나를 어디 납치해 가서 강도하면 어떡하 그런 염려를 한다든지 또 택시 운전사가 이 사람이 이거 나중에 강도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사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믿을 때 그 의심하고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사람들은 행복과 평화를 느끼게 돼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와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없이 하시고 믿는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요한복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겠죠. 믿음은 이제 한국말이니까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 faith나 뭐 그런 거겠죠. 영어로. 그 단어가 사복음서에 이렇게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써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11번 써져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10번, 누가복음에는 7번. 피스티오라는 믿음이라는 믿는다, 믿는 뭐 그런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11번, 10번, 7번 써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몇 번 써져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거의 90번, 89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장 23절에는요.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도마 이야기의 맨 끝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믿음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곳에 도마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도마는 믿지 않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조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피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셨는데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죠. 병들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했지만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왜 거기 위험한 곳에서 피난하고 다시 돌아갑니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깨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죠. 그때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면서 사실은 1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나는데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지금 그 나사로가 죽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저 15절의 말씀을 제가 나사로 이야기를 많이 성경을 읽어봤고 또 설교도 해봤고 했지만 저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탁 닿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나사로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내가 거기 있어서 나사로가 죽지 않고 이렇게 병 고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사로가 죽게 되고 그게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된 것을 나는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너희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이 기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너희들 믿게 하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참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마쳤는데요. 16절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도망이 아니라 피하셨다가 지금 그 자기를 그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에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유다로 돌아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다 머뭇거리고 안 갔으면 하고 가지 말자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성경의 말씀은 저렇게 있는 것이고 그 내용들은 해석의 문제예요. 이제 도마가 저렇게 말한 것이 어떤 의도에서 저렇게 말을 했느냐. 그냥 자포자기하고 죽으러 가자 이렇게 했다.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서 해석자들이. 자, 그럼 시대의 소망에는 저 말씀을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셨다. 도마는 유대로 가는 경우 그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였다. 도마는 그리스도께 대한 유대인의 증오심을 알고 있었다. 그 뒤에 도마가 그냥 자포자기해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들을 쭉 보면 거기 가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증오심이 너무나 많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도마는 느끼면서도 제자들에게 우리가 죽으면 죽어도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물쭈물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도마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험한 땅으로 제자들의 발길을 재촉했던 사람은 도마였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도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 좀 지나가서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죠. 마리아가 가서 봤고 비어있는 무덤을 봤고요. 제자들이 달려가서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 다락방에 가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 가운데 우뚝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실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에 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죠.
자,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 주일 내내 그의 형제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데 반해 그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왜 있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이 처음 만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보세요. 한 주일 내내 그의 형제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데 반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희망과 믿음을 가졌죠. 왜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 공부에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경험했게 돼.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도마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야 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희망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만남이 허락된 그 장소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두움과 불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곳, 하나님의 만남이 허락된 그곳, 임재가 약속된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나기로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도 계셨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 장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이들이 한 교회를 지상에 갖고 계신다. 뿔뿔이 흩어진 분파나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이 아닌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영감에 그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가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당신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집회에 참석하여 오류를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류를 듣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세력, 악한 천사들의 세력으로 그곳에 갔을 때 암담해지고 약해지고 두른 빛은 어두움으로 흐려지고 만다. 초기문집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던 밤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곳에서는 그곳에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과 진리에 헌신했을 것 같으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것을 봤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었을 거다. 100명 있어야 할 곳에 단 한 명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참석하지 못한 도마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뭐 실망했든지 아니면 뭐 급한 일이 있었든지 뭔 일이 있었든지 아무튼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모임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있지 않았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비교해 본다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더니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고단해서 거기 가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아. 다락방 모임에 내가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그런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아마 도마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시리라, 거기에 계시리라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어요. 분명히 의심했습니다. 여기 그 시대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지금 이 세상이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얘기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마는 얘기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 그래도 나는 못 믿어. 내가 보기 전에는 못 믿어. 내가 들은 걸로는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와 같은 의심이 원인이 모두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왜 한 번도 빠지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저와 저의 사랑하는 몬트레이 교회 성도님들이 모임에,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빠진 사람에게는 사실 마이너스가 있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희망과 믿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지만 도마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를 만나기 전에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겠죠. 그것을 듣지 못한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마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죠. 사명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사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많은 마이너스가 있어요. 많은 얻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평강도 얻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도 사명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도마가 믿지 못하고 손가락에 넣어봐야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저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도마가 한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예수님이 계신 데서 이야기한 거예요? 안 계신 데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 더 보면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이때는 도마도 있었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 도마에게 저 말씀을 하실 때 도마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전에 내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없는 장소에서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그렇게 해봐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시면 도마가 손가락 넣어봤어요? 안 넣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국말로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말에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저기 동사가 없네요. 그죠?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보는 순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모든 언행을 일거수일투족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요구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도마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혼자 말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저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도마가 요구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구했던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나는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셨고 그 고난의 흔적을 본 도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고난의 모습,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도마를 다루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셨다.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의심을 많이 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비난으로 도마를 억누르지도 않으시고 그와 시비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의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도마는 자기의 믿음의 조건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분별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불신은 언쟁으로 정복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변화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 주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한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토론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사랑과 이해심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고 사랑과 이해심으로 그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주를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게 된다면 사람들은 도마와 같은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아픔을 고난을 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앙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내 편한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그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만난다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처럼 주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진실된 마음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잘 희생과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잘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